우리 시간에는 우리 신령한 지혜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님,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일종의 적응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지혜롭게 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 도태하는 그런 경우도 혹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처음은 서툴죠. 그런데 서툴지만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익숙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나의 삶에 이제 익숙해지게 되어지면 스스로 이렇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한데 세상에도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 가운데서 우리는 특히나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진짜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흉내내는, 이게 진짜가 아닌 참 그럴싸한데 짝퉁 흉내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 보면 정말로 진짜 변화되어진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중에는 변화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흉내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 삼았죠. 그 제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 정말로 신실하게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주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던 참다운 제자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또 실라 이러한 사람들이 바울의 어떤 역사를 통해 가지고 변화되어져서 정말 어떤 믿음의 사람보다 훌륭한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갔던 신령한 지혜를 깨달은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 중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에는 바울을 통해서 정말로 참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깨달았어요. 저 말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구원의 그 은혜가 그것이 비어있는 것을 깨닫고 집사님인데 몰래 조용히 가서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 은혜, 성령의 세례를 전해줄 수 있었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에게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브리스길라처럼 아굴라처럼 목사님, 제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왜 고백이 필요합니까? 왜 증거가 필요합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의 고백과 증거가 저한테 어떤 큰 은혜가 되지 아니하겠지만 왜 이 앞에 나와서 우리 장로 후보 되시는 분들이 신앙 고백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되시는 분들이 어떤 고백의 내용 같은 것들을 적어서 고백합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이렇구나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참다운 진실된 그런 지혜, 지식을, 신령한 지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했던 사람 가운데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그만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세상으로 흘러가 버린 신령한 지혜를 깨달는 것이 아니라 그만 신앙을 흉내내는 신앙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자연스러워지고 참된 변화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참된 변화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꺼이 헌신하는, 기꺼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참된 변화가 아니라 그냥 적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한 번씩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자녀들이 군대 가게 되어지면 저한테 한 번씩 그런 이야기들을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남자다워졌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십니다. 그럼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진짜 달라졌을까? 정말 진짜 변화됐을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대해봐야 알아요. 제대해봐야 진짜가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군대 이제 가게 됐는데, 군대 가기 전에는 그 당시에 시골은 지금처럼 수도를 틀면 뭐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찬물만 콸콸콸콸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아버지가 수도가 옆에다가 이제 가마솥을 이렇게 올려놓고 아침에 불을 한번 떼십니다. 그럼 가마솥에 이제 숯불이 남으면서 이제 오래도록 이게 따뜻한 물이 있는데 빨리 가 씻어야 돼요. 동생들이 씻기 전에 먼저 가서 씻어야지, 잘못 씻으면은 늦게 가면 물이 없거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물을 넉넉하게 했기 때문에 뭐 모자라는 일은 사실 없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면 조금 좀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씻었던 기억이 나는데,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더니 군대 수돗물은 나오는데 수돗물이 이게 찬물이에요. 따뜻한 물이 그 당시에는, 요즘은 나오죠? 그 당시에는 수돗물에서 아무 뜨거운 물이 안 나왔어요. 한겨울에 제가 수돗물에 머리를 감고 씻고 해야 되는데, 남자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수돗물에 머리 감는 게, 이게 머리 틀고 머리 갖다 대면 뭐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 뭐 샴푸도 못 쓰고 세수비누로, 또 세수비누 떨어지면 빨래비누로 머리 이렇게 다 감고 뭐 그냥 손이 막 깨지는데, 어쨌든 뭐 그냥 뭐 이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하고 나면 상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어 가지고 제가 자대 갔을 때가 뭐 1월, 2월 요때 자대 갔었는데, 막 하고 한 2월 말쯤에 돼 가지고 집에 한번 휴가를 한번 이제 나온, 한 3박 4일인가요? 휴가를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민기적 하다가 어쨌든 또 나가서 친구도 만나야 되고 씻어야 되니까 나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역시 마찬가지로 가마솥에다가 물을 이렇게 끓여놨어요. 끓여놨는데 물을 틀어보니까 군대는 수돗물이고 집은 지하수예요. 지하수는 물을 트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군대에서 수돗물로 갔다가 머리 감다가 지하수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차가운 게 아니라 씻을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하수에 그냥 샴푸해가지고 막 틀어놓고 팍팍팍 씻고 머리 감고 이빨 닦고 세수하고 그냥 막 이렇게 남자답게 다 이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추운 것 같아서 머리 탈탈탈 털고, 아직은 좀 나가기가 뭐해가지고 안방에 이불 뒤집어서 이렇게 탁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이제 조금 있다가 들어오면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말로 우리 아들이 찬물로 머리를 감았어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집을 뒤집어서 뭔 얘기야, 그냥 머리 감아, 우리 아들이 찬물로 머리 감았어. 근데 그 다음이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어떤 말씀 하시냐면, 나 추울까봐, 우리 아버지가 추울까봐 자기가 그냥 찬물로 머리 감고 따뜻한 물 남겨놨다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
뜨거운 물 떠다가 찬물 섞고 이거 귀찮아요. 그냥 미지근만 해도 충분히 했거든요. 충분히 할 만했어요. 그래서 막 샤워도 하겠더라고요. 군대에서는 뭐 수돗물 틀어놓고 샤워하기 너무 춥지만 지하수는 이건 미지근하니까 샤워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아버지가 감격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나 뜨거운 물 쓰라고 뜨거운 물 남겨놓고 자기 찬물로 수돗물 틀어놓고 찬물로 내가 봤다고 하면서 막 엄마에게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싹 일어나가지고 앉았습니다. 점잖하게 앉아가지고 좀 그러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그거는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 환경에 적응돼서 온 거예요. 군대 환경이 적응해서 오니까 엄마가 밥 주면 밥 잘 먹어요. 왜 잘 먹습니까? 군대 짬밥보다 엄마 밥이 맛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군대 가기 전에는 분명 11시, 12시에 일어나던 아이인데 새벽 6시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군대에서 6시에 일어났으니까 적응이 돼가지고. 성도님 신앙생활에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정말로 변화되어져서 정말로 신령한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짜, 흉내내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한번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신령한 지식 그런 거 몰라. 그냥 나는 흉내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혹시나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령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지금도 그렇게 혹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성경에서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정말로 참된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선함의 행함을 보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삶이 되어져라.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로 변화되었어라고 하는 것들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분명 말하고 있습니까? 변화되었다고, 달라졌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냐고. 저희 아버지가 보고요 변화된 걸 본 거예요. 그렇게 씻는 그 모습 보니까 예전에 굼뜨고 게으르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저는 아니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신령한 모습을 가지고 보일 수 있는,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증거가,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신령한 지혜를 나타내야 되는가? 먼저 성도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자, 오늘 17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성결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결하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면 나 스스로 나를 성결하게 할 수 있는, 나 스스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참된 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결, 나 그런 거 몰라, 예전하고 똑같은 모습 가지고 그냥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나의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니까 가장 먼저 내적인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신령한 지혜를 지킬 수 있고 그것을 이뤄갈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가 임할 때 먼저 나에게 내적인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에서 보니까 디모데야 내 자신을 지켜서 너를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바울은요 먼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너 자신을 먼저 지켜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 신령한 지혜로 자기 자신의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나 자신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는가, 17절 말씀에서 보니까 첫째는 성결하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나를 위해서 내 신령한 지혜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화평하라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은요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 속에서 향기가 드러나고 삶 가운데서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복음 역사가 나의 모습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사단은요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한다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사탄이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사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귀신의 것, 사단의 어떤 종노릇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사단이, 귀신이 기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 큰 은혜를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지혜, 나를 세우고 이제 다른 사람을 세웠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라. 18절 말씀에서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예요. 성님, 우리는 신령한 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스데반 집사님이 집사님 되어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어떻게 살아갑니까? 스데반 집사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욥바의 도루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선한 일을 가득하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다윗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윗이요 처음엔 자기 자신이 찬송했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심지어 사울왕을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성도님, 우리도 나를 위해 살고 다른 사람 위해 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신앙 위에 세워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